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욱이었습니다. 예, 다음 강의가 신 교수님 강의시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뭐랄까요, 배경, 뿌리, 좀 넓고 깊은 맥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역사, 인간 종의 역사의 논의의 맥락에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주제를 위치시켜서 함께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30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기독교리적 성찰이고요. 그다음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관성,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탐색, 특별히 이제 인간론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인간론에 대한 기독교리적 응답을 함으로써 제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포스트 휴머니즘의 연관성,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해 봤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혹은 미디어 기술 문화가 인간과 인간 공동체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문명적 현실, 이게 우리의 문명의 현실입니다. 문명적 현실을 주체적으로 수용,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다. 특별히 디지털 리터러시 안에는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자연과 같은 비인간 존재와의 상호 연관성을 본질적으로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대단히 포스트 휴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 문화가 인간과 인간 공동체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문명적 현실을 주체적으로 수용,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인데 특별히 비인간 존재,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기계나 자연과 같은 그런 비인간 존재와의 상호 연관성을 본질적으로 중시한다는 면에서 포스트 휴먼적인 특성을 내포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저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인간종을 넘어선다. 인간종의 중심, 인간종 중심주의, 호모 사피엔스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함의가 이 디지털 리터러시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차관점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지금 이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는 포스트 휴머니즘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휴머니즘의 인간론, 다음론을 초점으로 해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 나눈 다음에 기독교 윤리적으로 응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휴머니즘의 토대적 배경이랄까요?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정말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전이죠. 여기에 뭐 긴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생각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갖고 계신 어떤 견해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짧게 얘기한다면 이제 이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다면 주목받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주요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인지과학이라든가 혹은 컴퓨터 공학, 로봇 공학, 생명공학 이러한 분야들이 융합하고 이렇게 함께 뭔가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명적 산물들을 산출해 낼 것이다. 특별히 인간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새로운 인간종의 가능성을 제가 볼 때는 활짝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뭔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인간론적 담론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대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대로
크게 세 가지로 이 담론을 특징을 포스트 휴머니즘의 인간론을 세 가지 요점으로 해서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서 포스트 휴먼과 인간의 미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초연결 초지능 이게 키워드죠. 핵심어입니다. 초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갈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의 시대, 포스트 휴먼들이 살아갈 시대 세계를 규정한다면 초연결 초지능 사회다, 세계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전문가들 가운데. 자, 초연결입니다. 초연결이라는 개념은 만물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이 아니죠. 만물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측위에서 긴밀하게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는 초연결. 이것이 이제 포스트 휴먼의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초지능. 이렇게 연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각 층이 각 주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들이 정말 활기차고 원활하게 정말 아주 끈끈하게 이게 상호작용하고 교류되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계속해서 지식이나 정보가 창출된다. 확대 재생산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초지능, 초연결, 초지능 세계를 이미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지 모르고요. 이 현실이 더 앞으로 강화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을 또 열심히 또 수용해서 이 사회와 일체를 이루어가는 인간, 그 인간이 신인류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자, 이 신인류가 포스트 휴먼 시대 사회에서는 권력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인간종의 출현과 호모사피엔스 운명. 하라리 얘기해야 되죠. 하라리. 유발 하라리. 여러분 이번에 책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호모데우스 이게 하나의 새로운 인간종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직역한다면 신인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이 돼야 된다, 인간이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신에 가까운 인간, 신에 가까운 능력을 보유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로 얘기하면 신인 있잖아요. 신과 인간의 어떤 중간 형태, 신인을 어떤 면에서는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호모삽 현재 인간종, 현존 인간종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 호모데우스다. 뭐 이런 표현을 하라리가 씁니다. 근데 이제 이 호모데우스만을 얘기하잖아요. 호모데우스에서는 여러분 그 데이터교라는 걸 여러분 또 주목해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신흥 기술 종교의 하나의 대표적인 보기로서 데이터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호모데우스에서 이 데이터교의 기원은 하라리에 따르면 컴퓨터 공학과 생명공학의 결합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컴퓨터 공학과 생명공학의 결합. 이게 이제 또 알고리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데이터교의 제일 계명은 알고리즘의 경청하라. 정보의 흐름에 경청하라. 이게 이제 데이터교의 제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라리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공학과 생명공학의 결합인데 다시 말하면 전자 알고리즘과 또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결합, 융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 특히 새로운 인간종이 창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라리는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데이터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미래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알고리즘이 생화학 알고리즘을 해독하면서 이 둘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하라리가 이걸 새로운 인간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주적 정보 처리 시스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주적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인간종이 하나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 아닌 예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우주적 정보 처리 시스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개별 인간은 하나의 칩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 호모데우스의 마지막에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운명을 다하게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이런 예측 아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러나 어쨌든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인간죠. 그리고 데이터교가 얘기하는 우주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린다면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종, 호모사피엔스 이외에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인간화된 기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 잘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을 크게 두 개 나눈다면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강한 인공지능은 뭐냐면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우리랑 비슷해요. 의지도 있고요. 정서도 있어요. 의식도 있습니다. 그게 강한 인공지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한 인공지능이 계신 분들이 이런 욕구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런 의지를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없는데 물리적 몸을 갖고 있지 않는데 물리적 몸을 좀 갖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물리적 몸을 만드는 거죠. 뭐 기계로 만들든지 뭐 로봇 형태로 만들든지.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물리적 형태 안에 담아내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인간종. 이게 이제 인간화된 기계죠. 또 하나는 반대로 기계화된 인간이 있습니다. 기계화된 인간. 이게 이제 기계화된 인간의 이 시초를 얘기할 때 보통 사이보그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이버넥틱스하고 올가니즘이 합해된 게 사이보그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우주 탐험을 위해서 우주 탐험을 위한 최적화된 인간 형태를 모색하다가 사이보그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의 몸이 기계적 요소를 수용해서 이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기계와 인간의 이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화된 인간. 여러분 지금 가까이에 다 지금 뵈니까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가까이에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스마트폰 이게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대단히 기계화된 인간적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거의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거의 우리 몸처럼 갖고 살잖아요. 이게 이제 기계가 연장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면에서 여러분이 제가 기계화된 인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계화된 인간적 모습을 우리가 이미 갖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인간 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지능화된 우주의 지배자가 될 인간의 미래와 인간력의 신격과 추구. 너무 센가요? 제목이? 아니요. 그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로봇공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 모라벡, 이 마음의 아이들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수십 년 안에 이분 주장이 이거예요. 인공지능과 기계 지능이 결합돼 가지고 하이브리드 지능이 일어나면서 이게 지능의 폭발을 일으킬 거다. 전혀 이게 이분 얘기를 특이점이라는 거거든요. 이것과 연결해서 여러분 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이거 많이 팔렸잖아요. 이게 이제 두껍게 하고 좀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도 사실은 유사한 주장을 하시거든요. 인류의 진화를 기술의 진보의 관점에서 6시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시기, 이 마지막 시기가 이제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능의 폭발이 일어날 건데 이 지능의 폭발이 특이점에서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경험하게 될, 누리게 될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주를 인간 지능이 완전히 말하자면 이렇게 통합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런 상황까지 올 것이다. 이분의 표현은 이제 우주를 인간 지능화하는 거죠.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주를 인간 지능화하는 상황까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주와 인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 통합이지만 어쨌든 인간의 지능이 우주를 완전히 말하자면 포섭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런 상태가 좀 무소부재 아닙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인간이 신의 역할, 신의 존재론적 특별까지도 갖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레이 커즈와일은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과 같이 나란히 쓰는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서 어떤 면에서 신의 지경, 경제까지 이르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적으로 한번 응답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윤리적인 혹은 규범적인 기준의 관점에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인간론적 담론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응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하시죠? 우리 포스트 휴먼 시대의 사회상이라는 거, 세계상이라는 게 초연결, 초지능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다. 이 초연결, 초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기술의 보호 여부에 따라서 양극화가 대단히 심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즘에 양극화 우리 한국 사회 문제이기도 하면 뭐 경제적 양극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양극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시하고는 양극화도 더 심각한 양극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독교는 뭐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을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정의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 정의론을 아주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의론의 기본은요. 이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만 정의의 기초는요. 몫입니다. 몫. 영어로 due죠. 몫을 정당하게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 몫이 있다면 그걸 정당하게 받는 게 정의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정당하게 치르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의 기본이죠. 그러나 정의의 기본 여기서 기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 정의론의 아주 강한 주장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두 가지 정의, 이른바 공헌적 정의와 분배 정의죠. 분배 정의. 공헌적 정의는 영어로는 contributive justice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공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공헌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요. 교육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들은요.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지만 나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최소한 인간다운 인간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는 온 공동체가 공적 공동체, 정치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헌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 공헌적 정의에 관해서 아주 가장 강한 주장을 한 기독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제가 볼 때 이 말씀하실 때 되게 목소리를 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신자들이 누굽니까? 타자를 위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당신들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그 의지적 역동을 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정치사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사십시오. 다시 말하면 공헌적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처럼 그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아주 역설을 했습니다. 공헌적 정의, 그 어느 때보다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이 양극화, 기술을 보여에 따른 양극화 시대에서 우리가 새기고 또 새기고 또 강조해야 될 정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배정의죠, 분배정의. 기독교의 분배정의는 기계적 균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분배정의의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첫 번째는 공과, 영어로 메릿입니다. 두 번째는 need, 필요죠. 공과는 뭐죠?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결과를 남긴 사람에게 더 주는 것. 공이 더 큰 사람에게 더 주는 것. 과가 있다면 그 과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하자면 책임을 묻고 그것을 지게 하는 것. 이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분배정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것만이 분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요. 더 이상 못 살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기독교 정의론에 중요한 기여가 있습니다. 분배 정의의 기준은 공과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분배 정의의 기준이 있다. 그거 뭐냐? 필요다, 필요. 니드. 니드가 있는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더 주자. 먼저 주자. 이게 여러분 이 정의 담론, 기독교 안팎을 포함해서 이 전체 정의 담론에서 기독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필요. 이게 분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한다.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적 약자. 제가 지금 이 포스트 휴머니즘과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초지능, 초연결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사람들 더 많을 거예요. 이 간격이 더 멀어질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그분들의 필요에 대단히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의로운 정의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양한 인간종의 출현과 기독교 사랑의 윤리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미 호모사피엔스만 살고 있는 게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 네. 제가 너무 공상과학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 현존 인간적뿐만 아니라 뭐 하라리 식으로 얘기하면
호모데우스, 뭐 데이터교 혹은 뭐 아까 말씀드린 기계화된 인간, 인간화된 기계 이런 인간종들이 다양하게 섞여 살아갈 세상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미 초입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인간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별일 것 같아요. 차별. 벌써 호모데우스가 하라레가 그러잖아요. 우주적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인간종이 자리를 잡게 되면 호모사피엔스는 그야말로 매머드처럼 그냥 완전히 망각될 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언 아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차별, 인간종과의 차별의 상황에서 기독교는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사랑이죠, 사랑. 예, 사랑. 너무 당연한 거야? 아니요. 사랑입니다. 저를 박사과정에서 제 논문을 지도하셨던 분이 이제 진 아우카라는 분이고요. 예일대학에 지금 명예교수로 계십니다만은 아가페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아가페라는 저자. 이분이 기독교 아가페를 뭐라고 정했냐면 동등배려다. 동등배려. equal regard. 동등배려. 뭐 긴 얘기를 짧게 요점만 살펴서 말게 한다면 동등배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랑의 대상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가치 인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등배를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또 하나 설명, 이름을 붙이는 게 이제 unqualified regard라고 붙이거든요. unqualified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un 부정어죠. qualify라는 건 자격 심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독교 사랑은 뭐죠? 자격 심사하는 거 심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격 심사 안 해요. 자격이 되면 사랑하고 자격이 안 되면 사랑 안 해. 자격이 많이 되면 많이 사랑하고 자격이 덜 되면 덜 사랑해가 아니라 자격 심사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사랑 아가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랑에 대해서를 동등하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죠? 대가 반응에 상관없이.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돌아올 거야. 계산하고 사랑하는 건 아가페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 반응에 상관없이 일방향적으로 사랑하는. 물론 사랑의 궁극적 결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만들어지는 친밀한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결론을 내립니다만 어쨌든 대가 반응에 상관없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동등 배려다. 다양한 인간종들이 어울려 살 세상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사회겠지요. 그때 우리는 아마 차별을 볼 겁니다. 우리가 차별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동등배려. 모든 인간종. 너무 앞서가나요? 모든 인간종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동등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이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 인간종의 진보와 신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성. 이것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본다면 두 분 얘기했잖아요. 한수 모라백과 레이 커즈와일 이 두 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이제 어쨌든 이 특이점, 인간의 지능이 폭발을 해가지고 레이 커즈와일로 얘기한다면 이제 이 우주를 지능화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게 결국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무소부재, 전지전능. 자, 이런 상황 너무 우려를 많이 하는 건가요? 너무 예민한가요? 그런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 같은 사람, 자꾸 엘리 같은 사람은 그분의 쓴 중요한 책 중에 하나 기술체계라는 책이 있는데 기술체계라는 책의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기술의 신성함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는가 뭐 이런 주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과학기술이 신성함의 위치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죠.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저는 어거스틴을 생각했습니다. 어거스틴을 생각했는데요. 어거스틴의 사랑의 우선성, 사랑의 질서 이런 개념이죠. 자, 어거스틴의 일생의 과제는 기독교인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사랑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만은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생일 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분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대. 이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질서 있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바른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 삶의 과제였다는 겁니다. 바른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바르게 사랑하는 건 뭐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과의 연관성 속에서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사랑의 질서죠. 하나님 사랑은 지고선입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지고선, 최고의 선. 그래서 이제 영어 쪽에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선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God intoxication. 아주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짜릿하면서도 대단히 강렬한 이 규정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렇게 번역해서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에요. 몰입.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지고자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께 몰입해야 된다. 딴 거 다 그냥 그죠? 그냥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전적인 헌신,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전적인 헌신, 전적인 신뢰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처음과 끝이시고 하나님 없이 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God intoxication, 몰입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아주 강한 주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어거스틴의 신학적 신념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스트 휴머니즘의 맥락에서 이 어거스틴의 이 신념, 모든 것 그 인생을 바쳤던 이 신념, 신앙 신념을 다시 새겨야 할 시기가 또 지금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몰입,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사랑, 지고선이신, 최고선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굳건하게 또 확고하게 확실하게 견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전통적인가요? 제가 너무 어거스틴적인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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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변하고 휴머니즘에서 포스트 휴머니즘, 아니 포스트 휴머니즘이 지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붙잡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세 번째 요지는 우리가 영속적으로 견지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